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2주 전에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테스트 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반별로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영화부 선생님들끼리도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사랑의 언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언어인 것 같다. 정말 동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결핍되어 부족한 그 사랑의 언어가 그때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테스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삶의 시기별로 결핍과 필요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시기와 환경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사랑의 언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육아라는 노동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퇴근도 없이 24시간이 매여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다시 복직하는 엄마나 아빠에게 육아와 회사 일 중 어떤 일이 더 쉬우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99%는 회사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과 육아의 고단함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누가 뭐래도 가장 부족한 것이자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군가 자신의 노동을 돕고 섬겨주는 봉사인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봉사가 사랑의 언어 1위가 아니었는데 영아부에서 다시 검사했더니 사랑의 언어 1번이 봉사가 나왔다면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때 봉사의 항아리가 요만했다면 지금은 봉사의 항아리가 이만큼 커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도 봉사의 항아리는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봉사의 항아리를 채워주는 사랑의 사람이 성경 안에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면서 발을 씻어주는 낮은 자리에 가기 싫어서 눈치 싸움만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일어나서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포지션을 정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는 결핍이 있는 곳, 필요가 있는 곳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가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오후에 아이들이 다 떠난 뒤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사탕봉지, 휴지 조각, 흘리고 간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누군가도 주우셨겠지만 저도 그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일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적당히 눈치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감격과 기쁨에 예수님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로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도르가, 헬라식 이름으로는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 2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 기록한 성경인데 굳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던 다비다의 이름과 그의 삶과 죽음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르가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 다시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았을까요? 도르가는 아마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남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온 마을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아까워했습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7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3명을 살렸고 엘리야가 1명, 엘리사가 1명, 바울이 1명,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입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도르가의 경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에도 베드로에게 가서 도르가가 만들어 나누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도르가의 섬김을 잊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도르가였던 것 같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아시죠? 전도와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도르가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바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비다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증거하는 다비다를 통해 욥바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참된 생명을 남기는 사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재물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은 우리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를 언제나 챙기시는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사람을 남기고 생명을 남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사람을 남길 것인가, 참된 생명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부 안에서 수많은 도르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섬김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도 섬김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섬김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해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와, 여자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을 돕고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정의 일은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은 아내의 일인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돕기 위해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일은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 안이든 섬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봉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적게 하고 누군가는 많이 하고 그래서 눈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고 참된 생명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은 집안의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줄임말입니다. 살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정의 일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진 살림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을 남기는 살림을 할 때 서로 먼저 섬기고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원어로 채우는 모든 영아부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봉사의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봉사의 언어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에 자녀의 손과 발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나눌 때에 참된 생명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